만족할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82쪽입니다. 만족 정의를 한번 보면 반대말이 탐심이고, 만족은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 그 왼편에 오리 있죠. 오리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만족의 비결은 하나님의 현존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만족의 비결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 밑에 보십시오. 그 그림, 왼편에 그림 꽃 있죠. 그 밑에 보면 찰스 풀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기뻐하느냐가 행복의 지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만족은 인간의 본성과 상반되므로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만족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만족할 줄로 추정하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으나 만족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만족하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불만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만족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은 삶의 목적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 제1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1문이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다 여기 1문 1답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만족을 갖다가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만족은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워준다 했지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걸 주신다 한 적은 없거든요. 그 말입니다. 삶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몇 가지밖에 없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이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집도 없습니다. 의식, 그러니까 그죠? 의식만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는 집이 없더라도, 자기 집이 없더라도 우리가 음식과 의복이라는 기본에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를 채워준다 했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83쪽 그 중간에 보면은 불만족은 자급자족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급자족하면 사랑의 관계는 망가진다. 기쁨과 은혜는 주고받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온 유혹은 단순히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이 자급자족하는 것이었다. 교활한 뱀은 그들의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불만족은 그 밑에 보면 불만족은 탐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않게 되면 탐심으로 이끌게 되고 그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그 밑에 보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그래서 불만족이 탐심으로 나아가고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 지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물질에 바라면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밑에 또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재산이나 비싼 물건으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오른편에 그림 보세요. 그림 유채꽃입니까? 그 유채꽃 밑에 보면 오란 유채꽃. 우상 숭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소유물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또 그 시냇물 내놓는 물 내놓는 그 밑에 그림 보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원하는 것을 가진데도 만족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참 귀한 말입니다. 그죠?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원하는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만족해야 됩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 다음으로 가장 고상한 기술이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 다음으로 가장 고상한 것이다. 자, 페이지 넘겨서 84쪽에 보십시오. 84쪽에 꽃 있죠? 꽃 밑에 보세요. 세상의 소유를 놓아버릴수록 영원한 보물을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다. 다 보세요. 세상의 소유를 놓아버릴수록 영원한 보물을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 밑에 보십시오. 벤자민 프랭클이 한 말.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나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든다. 그 중간에 보십시오. 만족은 큰 글씨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밑에 보십시오. 큰 글씨 만족은 가치가 더 큰 것을 얻게 한다. 만족은 한시적인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보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점검 점 있죠. 점 있는 거 밑에서 세 번째 보세요. 내 삶이나 소유나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욥처럼 반응하는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가. 또 그 밑에 보십시오. 건강, 자유, 명예, 깨끗한 양심, 영원한 구원과 같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한시적 소유물보다 더 기뻐하는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팁받을 때도 있는데 이것들이 또 주는 즐거움을 가지고 또 즐거워할 때 다시 하죠. 네? 다시 금방 못쓰. 한시적으로 소유물보다 더 기뻐하는가 하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우상이 안 되고 때는 이것 동안 없는 것에 자족하는 거에 기뻐할 때도 있는데 때는 그것 가지고도 기뻐할 때도 있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 금방 양산에 그 목회하시는 분하고 오면서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안에서 통화 한 40분 했는데 저 위에 그 신평로 거기서 저 홈플러스 요 있죠. 홈플러스까지 가는데 와 세상에 25분 30분 걸리나? 25분 차 엄청 많이. 근데 안 밀릴 때는 또 안 밀려요. 지난주는 안 밀리도 뭐 오늘도 엄청 밀리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한 달에 나가는 돈만 250만 원 나간대요. 그 35병은 교회인데 뭐 달세하고 일단 뭐 공과금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성도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점심을 대중할 때 자기가 힘이 드니까 자기가 70이 넘다 보니까 밥을 하고 설거지 다 해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그 옆에 식당에 갈비탕, 뭐 왕갈비탕이나 이런 거 갈비탕이나 이런 거 그러는데 하여튼 한 달에 나가는 돈 250만 원 나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헌금이 그렇게 들어오잖아. 택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뿌리 나가는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70 지금 6인데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엄마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오라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가고 싶지만 이 성도들을 나 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떠난다면 뭐 내가 손 들고 가면 되는데, 딸네 집에 가면 되는데, 이 성도가 안 가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버리고 못 가겠다. 내가 체력이 소진돼서 더 이상 이제 설교도 못하고, 더 이상 아니 너가 어제 내가 이제 이거 정리하고 다른 교회에 맡기고 성도들을 가야 되겠지만,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 성도들을 끝까지 맡고 끝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매달 기적의 손길, 그 250만 원을 자기가 어떻게 총괄합니까? 그 딸네 집에 이제 딸들이, 미국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이 한 달에 오는 돈이 100만 원 나가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공적으로 드는, 공식적으로 드는 돈이 250만 원인데, 그거 됩니까? 100만 원가? 이 사람들이 그거 해봐야 뭐, 별로 뭐, 전혀 그렇게 크게 도움 안 되는데, 나이도 많은 사람들인데. 이 기적이라, 기적. 진짜 기적이. 그리고 그것도 기적이거니와, 이 사람들을 내가 놔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귀한 생각이에요. 이 성도들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지? 자기가 몸이 두어져 이제 더 이상 못할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그게 좀 귀하다. 진짜 배울지. 그렇게 하면 뭐 상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상은 크게 하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한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상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귀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귀하다고. 그 자세가 귀하다고. 그다음 민감성 한번 봅시다. 자, 민감성. 자, 반대말은 무감각. 민감성의 정의를 보면, 민감성은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이다. 민감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이다. 민감하다. 자, 보세요. 그 오른편에 그림이지요. 이 뭐 그림이 해바라기 보니까 뭡니까? 말미자. 이 말미자네요. 네. 이 자 그림 보십시오.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채는 겁니다. 민감성. 이것도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뭐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또 항상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고 무감각한 사람. 그 밑에 보이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그 밑에 민감성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교통하는 것이다. 그 감정을 알아채니까 다른 영혼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감성도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이것도 성품입니다. 그 다음 넘겨서 86쪽. 마음이 완고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 민감해야 되는데 이 고집이 세고 강팍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원수의 속 사정을 헤아릴 수만 있으면 각 사람의 삶에서 슬픔과 고통을 발견하고 모든 적개심을 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는 겁니다. 뭐 자기 점검 이랑 각자 읽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 반대말 불신. 믿음의 정의는 오른편에 그 그림 있죠. 그 그림 밑에 한 것이 이 정의가 괜찮습니다. 믿음은 영적 감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존이다. 절대적 신뢰와 의존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의존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왼편에 87쪽 왼편에 정의해 보면 그 5번째 줄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그 다음에 오른 87페이지 그림 그 밑에 보면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어리숙함과는 전혀 다르다.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만큼이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사람 말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는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합니다. 그 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십시오. 폭포 그 밑에 그림. 믿음과 순종은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하나만 따로 있을 수 없다. 믿음과 순종은. 또 밑에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한 꾸러미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다, 한 묶음이다. 금방 이는 찰스 불리언 목사님 한 세트다, 한 묶음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 앞면 있으면 뒷면이 있다시피 같이 따라간다.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걸 상황을 딱 보고 상태를 보고 순종을 갖다가 많이 안 한다.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참 잘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모양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믿었기 때문에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신학관을 먹은 겁니다. 믿었다면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거짓말 했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거든요. 그 게임에 빠진 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 믿음만,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가있더라도 불순종 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이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 거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적극 들어가는데 반드시 너희들을 거기에 드리겠다. 거기 가서 살 것이다.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명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2세대는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는데 1세대는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안 믿었어요. 정탐꾼, 12정탐꾼에 원래 보내기 신명기 1장에 보는데 원래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면 안 되는데 모세가 보낸 겁니다. 보내면 근데 요단강을 넘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 보내랬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모세가 보낼 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보낸 겁니다. 임의적으로 보낸 거예요. 임의적으로. 12명은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허락 안 했는데 보냈고 라합 여리고 정탐을 그 정탐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거는 보내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여호수아는 보낸 것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정탐꾼 둘이 보낸 것을.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하고 2명하고 받아냈어요. 10명은 하면 다 죽는다 됐고 이거는 별거 아니다. 우리 밥이다. 이거는 우리가 밥이다. 저들이 밥이다.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예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날 때 두 사람이 김성이라고 또 누구더라? 이름이 두 사람이 일본에 수신으로 갔다 선조에게 보고를 하는데 상반되는 보고를 일본이 침입할 것이라는 게와 일본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근데 누구 견해가 더 세느냐? 지지를 받았냐? 일본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순신이 준비했죠.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설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면 죽는다. 우리를 가면 저들이 죽는다. 우리는 살고.
이 말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적극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겠다. 분명히 했는데 아무리 그게 경관 성읍이 있고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믿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요 모세를 제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안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 안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나 믿음만,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경관 성읍이 있고 용감한 장수들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두 사람은 믿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걸 다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가부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는 주님이 마지막에 올 때 이래 믿음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88쪽에 인편해 보십시오.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개인의 성품에 무가치하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중탄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시험이 온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이 시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탐하러 오자 하니까 모세가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근데 이 시험인 것입니다. 이 10명하고 2명이 데려간 나눠지는 게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과 어느 것이 일해되고 어느 것이 합치되느냐. 이 시험까지 온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통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검열하십니다. 검열. 하나님이 검열해가지고 제낄 사람 제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생에 갈 때까지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88쪽 오른편에 믿음의 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믿음의 질은 자 보십시오. 그 점 있는데 보면 믿음을 네 가지로 나눠주고 있는데 약한 믿음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약한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사라가 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이게 약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있는데 보십시오. 검증된 믿음과 검증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 시험을 갖다가 잘 통과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 시험을 아직 거치지 않은 믿음입니다. 시험을 거쳐가지고 그 시험 가운데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 가지게 되는 검증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작은 믿음이고 어떤 게 큰 믿음이겠습니까? 작은 믿음은 바다 물결에 막 이렇게 휘름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은 백부장같이 주님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내 종이 낮게 삼나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큰 믿음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부족한 믿음과 믿음이 넘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갖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9세에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상태가 넘치는 믿음이겠죠.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 믿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분별 보십시오. 분별. 자, 분별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89편 그 왼편에 보면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자,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왕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자 솔로몬은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듣는 마음, 경청이죠.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갖다가 경청을 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 경청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걸 달라는 겁니다. 불을 달라, 장수를 달라, 원수를 원수를 무너뜨리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원했던 것은 경청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좋은 재판, 공정한 재판, 이런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갖다가 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역대하, 이건 왕상이고, 역대하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상 3장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역대하 1장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본문에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은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 주의 백성을 재판해야 선악을 분별하고 이런 기도, 이걸 요청했잖아요. 이걸 달라고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1장 10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용이 다르지만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뭐라냐면 네가 부, 비, 그리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이걸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역대 1장 10절도 지혜와 지식은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분별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갖다가 백성들의 송사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악한 사람을 지지를 하고 박수치고 선한 사람을 갖다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일하면 듣는 성도들은 아니 지도자가 돼가지고 저 인간은요 선과 악도 구별 못하고 저 인간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참과 의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지도자 이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특히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선과 악도 구별 못하고 참과 의도 구별 못하고 이게 지도자 맞습니까? 네? 이 거짓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볼 때 나를 갖다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종교인 아닙니까? 특히 우리 이제 목회자들, 뭐 선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아예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이제 목회자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덕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수꾼 에스겔서 3장에도 있고 33장에도 있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 원수가 오면은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리잖아요. 원수가 오면 이단들이 온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이 온다든지 그 교회를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프리메이션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온다든지 이걸 갖다 나팔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대비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선과 악을 갖다가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참과 거짓을 갖다가 아니 이걸 구별 못하면 이게 지도자가 안 됩니다. 배워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 이걸 구별 못하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단에서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갖다 지지하지 말고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이사야 5장 선을 악이라고 악한 것을 선이라고 하라. 단 것을 쓴 것이라는 사람. 이거 이사야 5장 20절에도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런 사람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참가가 있어요. 어느 게 참이다 어느 게 거짓이냐. 아니 이걸 또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영적인 지도자 이거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분별을 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이끌 거 아닙니까? 풀을 초장으로 심어가는 물가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구렁이 다 빠지도록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는 구덩이 다 빠지게 만드는 이 죄가 큽니다. 이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양심에 진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말고 지역 연고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다른 뭐 혈연 내 친척이다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선악을 갖다가 참여를 갖다가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하고 친척이다. 내 그 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다. 내하고 태어난 고향이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선인데도 내가 고향이 다르니까 악이라고.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향이 같고 내 동창이고 이러니까 내 친척이 되니까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 거짓을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걸 초월해야 됩니다. 내 친척을 초월해야 돼요. 내 혈연을 초월해야 돼요. 내 동기 동창, 어느 학교, 내 지역, 고향 완전히 초월해야 됩니다. 큰 죄입니다. 이거 하나님 무슨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 무슨 줄 모르고요. 진짜 나 이런 거 보면 솔직히 한 떠나서 문재인 같은 인간들은 우리 뭐 경상도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약한 놈입니다. 진짜 악한 놈이에요.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이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싫어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여기 뭐 같은 경남 동향이다 해서 거제도 같은 거제 포럼 수용소 그 옆에 살았다 헛소리 하면서 이걸 선해놓고 문재인을 한 사람 떠나야 됩니다. 진짜 떠나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탈북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이거는요 지옥의 레벨이 있다면 최악의 레벨의 지옥이에요. 문재인은 최악의 레벨. 갇힌 자를 갖다가 동정해라고 히브리스에 보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우리니까. 탈북에서 모세를 갖다가 온 사람을 갖다가 탈북자들 갖다가 그걸 환영을 하고 이 사람들 여기 정착 잘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니 가서 죽으라는 총한방에 죽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인간의 겪지 못할 고문을 받고 얼마나 죽겠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은 진성보다 못한 말이에요. 이건 악한 놈입니다. 악한 중에 악한 놈입니다. 이걸 선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요거만큼은 우리 양심이 딱 정확해야 됩니다. 참과 그지, 선과 악 이 부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요 경범죄가 있고 하나님 옆에 중범죄가 있는데 이런 건 중범죄입니다. 배소 경중이 있습니다. 정말 이 분별이 얼마나 남아요. 문재인 정권 들었으니까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 비정상적인 목회자가 한두 명이야. 그다음 분명히 하나님께 결정받아요. 분명히 결정받아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명히 결정받아요.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문재인은. 짐승보다 못한 말입니다.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과 분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우리 목회자는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동향이라고 해요. 김정삼 전 대통령 못한 게 세벨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다. 정확하게 김정삼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가 이거에서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호남이네 해가지고 김대중은 무조건 잘했다는 겁니다. 이 비정상입니다. 옳고 그러면 공과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같은 동향이라도 못한 걸 못했고 잘한 걸 어제 같은 동향 정말 우리는 양심에 발라야 됩니다.
같은 동네로 같은 부산 경남로 서구에 대신동에 김영삼 팬이 있습니다. 또라이들 많습니다. 또 호남지방으로 김대중 선생님을 사고 따르는 목회자가 돼가 그에 따른 또라이들 많습니다. 진짜 비정상입니다. 비양심입니다. 이건 아니라 우리 만난 것도 맞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누구한테 우리 잘 보일 겁니까? 사람들한테 뭘 잘 보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마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양심을 바로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요, 목회자가 특히 분별이 중요합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그러면 김영삼 말이면 지가 김영삼 팬이면 김영삼 말을 다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또라이들이고, 자기가 김대중 팬 같으면 김대중 말을 다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기 성도들은 이 또라이들입니다. 이 또라이들입니다. 김대중이 잘못한 것도 많고 김영삼이 잘못한 것도 많고, 특히 신앙적으로 받지 못할 걸 엄청난 죄들이 많습니다. 딱 본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틀림없거든요. 양심이 꼬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라면 양심이 바라야 됩니다. 선과 악과 참고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진짜 자기를 한번 체크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자, 선과 악을 분별. 그 밑에 보세요.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이브리서 5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악을 분별합니다. 선과 악을. 지각은 우리의 감각기관인, 보십시오, 눈, 코, 귀, 혀, 손, 머리, 심장, 이걸 인식하는 능력,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선과 악을 갖다가 세밀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 그 그림 보십시오. 그 그림 보면 그 밑에 분별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영의 눈으로. 그 밑에 보십시오. 분별은 보고 듣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오스왈드 친버스. 보고는. 그 다음 그 밑에 보십시오. 분별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매 상황마다 그분의 의도를 믿는 능력이다. 그분의 의도를 믿는 능력. 네, 그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것도 많지만 말년에 보십시오. 차지철이라는 그 인간을 갖다가 끼고 들어가지고 차지철이가 얼마나 무지막지하니까 하는데 그걸 편을 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징그럽게 잘한 거는 잘했고 잘못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막판에 차지철이라는 그 집사를 끼고 들어가지고 경호실장을 끼고 들어 경호실장이 얼마나 월권을 많이 행사했는데 그 김계원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결국은 너무 안타깝지만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 죽음을 자기가 산 겁니다. 왜 차지철이 끼고 돌았습니까? 김재규가 앙심을 먹고 총을 저기한 거 아닙니까? 김재규가 차지철한테 엄청 무시를 당했거든요. 응? 엄청 무시를 당했다. 참다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고 차지철도 사살합니다. 자기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 됩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너무 오래 19년 동안 권력을 너무 오래 하면 이 권력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당히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19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강화문에 있는 정강원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맹목적인 사람이죠. 진짜 맹목적인 사람. 정강원 목사가 잘한 거는 잘한 게 있고 못한 건 못한 게 분명히 분별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분별해야 돼.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추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여자 목사님. 특히 여자 목사님들이 정강원 목사님 완전 추종입니다. 추종. 아니 목회자가 되면 분별을 해야 돼. 공생을 분별해야 되는데 정강원 목사 하는 일이 다 옳은 겁니다.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많습니다. 정강원 목사가 기독청 만들고 교민청 만들고 돈 끌어들여가 지금 여러분 지금 기독청 만들고 로마 교영청처럼 우리가 가톨릭처럼 기독청 만들고 교민청 만들고 지금 그럴 시기입니까? 그 돈 다 외국에서도 다 헌금받고 국내에서 헌금받고 지금 무슨 그런 큰 근본을 가지고 지금 큰 교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슨 지금 교민청을 만들고 기독청을 만든다고 헛소리를 한다고
그걸 지금 좋다고 그것을 헌금도 내고요. 내 아시는 목사님 한 달에 50만 원씩 보냅니다. 내가 또라이들 많습니다 지금. 나 진짜 내가 증거무소 한번 비판했다고 내려가서 때려잡으면 죽으려는데 완전히 막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 응? 그러니까 분별을 진짜 분별해요.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좋은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에 이 사람 아주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강 목사가 가르치는 내가 부산에 와가지고 들었거든요. 막 계시록도 엉망하고 가르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필기까지 다 해놨습니다. 진짜입니다. 집에 필기까지 다 했습니다. 꼼꼼히 필기했어요. 정강 목사도 계시록 마지막 종말도 정말 엉망으로 가르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도 잘못됐고 기독적 교민청도 잘못됐죠. 잘못된 거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너무 입을 갖다가 자기가 험하게 가지고 방송해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용기 있게 하면서 고운 말 바른 말 쓰면서 자기 공인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입을 험하게 써가지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혐하게 지금 하나님 욕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 목사님들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야, 나 그걸 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다. 진짜 목회자들이 이렇게 분별이 없잖아. 진짜 정말 우리는 그 선거 때 그렇게 광화문을 많이 가는데 어떻게 하나도 그 기독당이 당선이 안 되냐 안 됐더니 그거 저희 국가에서 투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8번 함을 아예 안 만들어 나가고 그랬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난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우리 여자 목사님들 진짜 너무 맹목적이야. 여자 목사님들 맹목적 맞습니다. 이해가 분별력이 없지. 그만큼 그게 되게 심해요. 특히 여자 목사님들. 말이 되냐고. 여자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제라 가야 그것이 뭐 분별이 된다, 어쩐다, 판별이 된다. 난 질렸었습니다. 내가 좀 기도하는데도 정강 목사님 기도 안 했다고 내한테 대들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내가 기도 인도자인데 내가 필요한 기도만 인도하는데 정강 목사님 기도할 이유가 뭐습니까? 내가 내 기도 항목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분을 꼭 뒤에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안 들어갔어. 야, 내가 그래서 손들었어. 그분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뭐 기도 제목에 넣을 수 있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항목이 안 들어가면 째끼 부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기도 항목이 많은데 왜 그분을 꼭 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벗어난 분들은 거의 뭐 추종. 자, 페이지 넘겨서 90페이지 보면은 분별 보면 자 보세요. 더러움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서 더럽게 되면 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이고 그 왼편에 보면 분별과 판단이죠. 분별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참고하세요.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분별과 판단은 다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91쪽 보세요. 91쪽에 보면 어떻게 분별을 얻는가? 자, 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간청에 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잖아요. 답은 바로 듣는 마음이다. 경청. 뭘 들어야 되느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깨우침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걸 듣고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내 양심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그 양심도 믿을 수가 없지만 양심이 화살 맞지 않고 죽지 않았다면 양심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말씀 더더욱 들어야 되고 더더욱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깨우침 인도하시는 목소리 세미한 음성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듣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설득이 지금 할 내용이 참 많은데 설득까지 하고 설득이 할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설득까지 하고 싶시다. 자, 먼저 설득 반대말 다툼 설득이 좋은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설득은 하나님의 방식이 나의 삶에 확실히 효과가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다 확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확신을 줘가지고 따르게 하는 건데 이게 설득인데 자
왼편에 그 개울가에 있는 그 그림 밑에 보십시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사랑 못지않은 확신이 목소리에 담겨져.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내 안에 진리와 사랑 못지않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고 왜 설득이 중요하냐? 설득도 금성입니다. 성경이 놉니다. 설득이 금성이기. 왜 설득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 정인이 되는 것이다. 설득은 건전한 논리로 상대방의 영의 진리를 전달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을 그곳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 설득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오른편에 92쪽에 그 세 번째 칸 오른쪽에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설득을 사용했나? 바울은 전도의 왕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했는가 보세요. 이 내용이 있죠.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이 권한이죠. 이게 헬라어로 파이소인데 이 파이소가 뭐냐면 그 정의 보세요. 정의 중간에 정의 부분에 보면 파이소는 둘째 어떤 사람을 말로 유도해 믿게 하다. 논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신을 주다. 그러니까 유도해서 말로 유도해서 믿게 하는 게 파이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파이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파이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한 겁니다. 겉면 파이소했다. 믿도록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할 때 파이소했다. 역시 말로 유도해 믿게 한 겁니다. 설득한 겁니다. 그 밑에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파이소했다. 보냈다. 파이소했다. 말로 유도해서 믿게 한 겁니다. 설득해서. 그래서 설득이 중요한 겁니다. 설득의 비결을 보면서 설득의 비결. 일단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과 길에 대해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양심이 설득을 가지려면 설득의 품성을 가지려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보세요. 성경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설득은 이를 뒷받침하는 권위에 근거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는 말보다 더 권위는 있을 수 없다. 설득의 열쇠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다. 성경. 이 권위를 가지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설득을 하려면 깨끗한 양심,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간정도 때로는 필요하다. 왜?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청중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확신을 주기 자신의 간증을 인용했거든요. 바울도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양심에 호소할 때 나오는 거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에도 호소했습니다. 그 양심에 호소는 4번 밑에 쭉 밑에 보면은 5번 앞에 보면은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개인적 실패에 대해 질문을 해도 괜찮겠냐고 먼저 양해를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심에 호소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은혜로운 말을. 이와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려면 은혜로운 말을 써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시비를 걸어도 싸우면 안 되고, 그럼 설득을 못 합니다. 설득 안 됩니다. 설득 실패입니다. 싸워보면 설득이 실패됩니다. 오른편에 그 그림 밑에 보십시오. 설득을 위한 두 가지 기본 동기가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만약에 받지 않으면 받게 되면 자신의 말을 듣고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믿음과 관련해서 예를 들었지만 믿음 이외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갖다가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받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느냐. 자, 이걸 갖다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동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득할 때. 자, 설득에 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94페이지 보면 설득이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먼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윗이 피난을 가잖아요. 이때요 책사 두 사람이 압살롬 앞에 나타납니다. 그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입니다. 후세는 다윗 편이고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후세가 사실은 간첩이잖아요. 다윗의 쪽에 있는데 압살롬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책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배신했고 후세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 다 책사라서 지금 아주 중요한 전략을 갖다가 베풉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뭐랍니까? 빨리 따라가서 때려잡아 봅시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죽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빨리 쫓아가 내게 군사 1만 2천만 달라고. 그러면 내가 빨리 쫓아가서 다윗을 쳐 죽이면 끝입니다. 다른 사람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후세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유명한 용사고 깨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도 다윗이 굴에 숨어있든지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전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압도적인 군사를 통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을 들어야 되는데 후세 말을 듣습니다. 근데 후세 말에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후세 말에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 말을 들음으로써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도벨 말을 들었다면 다윗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빨리 정신없을 때 빨리 쫓아가야 되거든요. 도망가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빨리 집 쫓아가서 죽이는 아히도벨의 말이 맞거든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후세의 말을 듣게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이게 설득. 물론 하나님이 역사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히도벨이 설득력인데 후세 말이 더 설득력을 갖다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설득 보십시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초안지지. 항우하고 유방하고 이제 항우하고 이번 진나라를 면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이렇게 아주 싸우는데 범정이 항우 옆에 있는 범정이 저 유방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이는 유방이 많지만 유방은 하지만 나이가 많지만 항우 밑에 있었거든요. 항우 밑에 진나라를 갖다가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범정이는 아주 중요한 책사가 있는데 범정은 항우의 팬입니다. 항우의 진짜 오른팔입니다. 그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우에게 나가지고 유방을 놔주면 안 된다고. 유방을 죽여야 된다고. 유방은 반드시 왕을 초패하는 당신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당신에게 큰 화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범정이 책사가 항우는 안 믿습니다. 유방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항우가 유방을 안 죽입니다. 항우는 귀족 출신인데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기골이 장다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거예요. 유방은 아주 장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게 알아보고 범정이라는 책사가 후세처럼 보는 책사가 항우에게 이야기했는데 항우가 안 듣고 유방을 그대로 놔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유방이 항우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범정이요 자기가 지금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자기가 낸 계략이 먹혀들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받으니까 아히도벨도 집에 가서 목매달고 자살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정도 항우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범정이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항우 곁을 떠나니까 항우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검은 보화를 많이 챙겨줍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범정에게. 범정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끝이 안 좋습니다. 자기가 이 항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항우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항우는 의리가 있어서 범정을 검은 보화 잘 챙겨줍니다. 편안히 여성을 보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사는 책사의 어떤 소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이걸 갖다가 모시고 자기 견해를 갖다가 편하게해서 받아들이게 해서 왕을 갖다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끝맺음이 그냥 이 사람도 아히도벨처럼 생을 나가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범정도 항우를 좀 더 설득력이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설득력이 없지 못했습니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써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에스더 7장 보잖아요. 또 설득이 납니다. 에스더가 계략을 잔치를 두고 모셔가지고 왕을 모시고 하만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하고 이제 해가지고 야, 니 지금 니만 살라고 하지 마라. 만약에 니 지금 이 시기에 만약에 니가 앞장을 서지 않으면 니는
가문은 멸문지혜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똑바로 한번 생각해봐라. 똑바로 이렇게 하니까 에서도 이 말 듣고 이제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하고 나서 죽으면 죽으려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하고 결심을 하고 잔치를 딱 한 번 배설하고 또 두 번째 배설하고 왕과 하만을 갖다가 다 초청합니다. 이미 하만은 그 앞에 전날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밤에 잠이 오고 왕으로 해도 아닥사다 왕이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이걸 지금 역사 진학을 갖다 읽어보니까 이거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에 이거 아주 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알고 모르겠는데 야 이 사람 어떻게 됐는데 뭘 해준 아무것도 안 해줬다니까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야 하만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자기인 줄 알고 이 새끼 막 왕을 태우고 하만을 태우고 이랬는데 그래 알겠다 하고 모르드게 불러가 그래 보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자기 아내가 당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굉장히 당신의 위기입니다. 그래 노심초사하는데 두 번째 잔치를 베풀 그 시점에 쪼리가지고 하만이 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이르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으니까 당신 소칭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 내 민족을 도륙하고 진멸하는 자가 있다. 그 놈이 누구냐 하니까 하만이 사니까 하만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하만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치가락이를 잡고 막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왕이 보고 저놈 지기지 내 아내까지 지금 범하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옆에 있는 내시가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라고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놨다니까 잘됐다. 저놈을 따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드가 그 두 번째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왕을 설득한 겁니다. 내 민족을 도륙이 당하신 진멸될 시점에 있다.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왕이 물으니까 하만이다. 그래서 이때 설득력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세, 아히도벨, 에서드 이 설득력을 그리고 스로보닉의 여인도 보십시오. 그 밑에 나오죠. 스로보닉의 여인도 마가복음 7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은 이방인을 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방인이 근데 이방인에 보낸 게 아니고 개들에게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삐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스로보닉의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넣나이다 이렇게 참 멋지게 말했습니다. 그죠? 야, 네가 뭐 선지자고 네가 뭐 좀 능력을 베푼다고 그런 거 네가 좀 그랬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돌돌 따라다니는데 당신이 저자도 나를 물리치고 당신도 물리치면 별거 아니구만. 삐끼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아주 멋진 말로 응수를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는다 하니까 주님이 무엇이랍니까?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백부장도 믿음이 크고 이 스로보닉의 믿음이 적시로 나왔다. 내 믿음이 너를 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4번째 보세요. 이제 4번에 여호수아 9장에 보십시오.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다 죽이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무슨 지금 큰 역사를 한 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이 쫄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다 떨어진 신, 곰팡이가 핀 빵 이래가지고 막 전대 그리고 포도주 넣은 가죽 부대도 막 떨어질 동 말동하는 헝겊을 갖다 이불로 만들어가지고 뭐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다고 화친지역을 넣자고 왜 이렇게 보니까 빵을 내놓은 거 보니까 모양새 보니까 멀리서 온 것이 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진적으로 체결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설득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설득한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이 설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왼편의 그림만 보고 좀 읽고 좀 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면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때도 있다. 기본 주민들이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들 멀리서 온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었듯이 말보다 때로는 삶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분만 딱 쉽시다.